할렐루야. 우리에게 늘 선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얼굴에 대해서 말씀이 있어요. 얼굴 좀 피세요. 얼굴 찡그리지 마시고. 오늘 성도의 얼굴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게 됩니다. 한국 속담에 얼굴에 관한 속담이 있어요. 사람의 얼굴은 10번 바뀐다라는 한국의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들어보셨는지도 어쩔지 모르겠어요. 어떤 글에는 12번 바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이나 12번 이건 완전수, 한국에서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얘기는 뭐예요? 어려서부터 커가면서 바뀌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삶과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얼굴 모습이 바뀌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얼굴의 모습. 그래서 한국뿐 아니라 영국에 이런 말이 있어요. 뭐냐? 바로 얼굴은 마음의 초상이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얼굴은 마음의 초상이다. 네. 그래서 마음에 어떠한 생각을 가졌고 하느냐에 따라서 얼굴로 표현되어지고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얼굴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미국 16대 대통령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군지 잘 아실 거예요. 16대 대통령이면 에브라함 링컨이죠. 이분이 대통령 됐을 때에 지지자들에 의해서 사람들을 세울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추천했는데 대통령인 이 에브라함 링컨이 하는 말이, 나는 그 사람 얼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럴 때에 그 지지자가 하는 말이, 아니 가난한 사람도 그 얼굴에 책임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대통령이 한 말이 뭐냐? 사람의 40대가 되면 그 얼굴에 책임져야 한다.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얼굴에 40세가 되면 그 얼굴의 그 모습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대부분 분들이 40대에 여기 젊은 뉴스그룹 제외하고는 40대가 넘으신 분들이 많은데 본인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잘생겼냐 못생겼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얼굴 속에서 내 모습, 내 인생 삶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 가졌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모습 속에서 그 마음이 내 얼굴에 나타남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평강 속에서 내 얼굴이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몸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얼굴은 더 많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그 얼굴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느끼고 하는 그 모든 감각이 얼굴 주위에 다 있어요. 여러분 오감을 얘기할 때 오감에 눈 얼굴에 들어있죠. 코, 숨 쉬는 것, 냄새 맡는 것 얼굴에 들어있습니다. 맛보는 미각도 얼굴에, 입에 들어있어요. 듣는 귀, 이것도 얼굴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촉각도 손으로 만져볼 수도 있지만 볼로 부벼서도 만지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오감이 다 얼굴에 붙어 있어요. 그만큼 이 얼굴의 그 모습에 의해서 중요한 것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오늘도 우리의 얼굴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과 아픔을 주느냐,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감사와 오히려 위로를 줄 수 있느냐, 오늘 우리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얼굴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참 아름답습니다. 시작. 웃으면서 하셔야 아름답죠. 웃으면서. 목사님 마스크 써서 얼굴이 안 보여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래요. 오늘 우리의 얼굴, 그 모습, 성경에 나타난 처음 얼굴이 여러분 언제 나타나느냐? 창세기 4장에 나타납니다. 누가? 가인의 얼굴이 처음 나타나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 제사만 아니라 가인을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냐? 4절 보십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나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분노와
이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얼굴. 그 얼굴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이 왜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않으셨느냐? 여러분, 가인은 사실 그 당시에 여러분 짐승은 먹기 위해서, 잡아먹기 위해서 키우는 게 아니에요. 짐승은 옷을 입기 위해서, 가죽 옷을 입기 위해서 키웠습니다. 아벨 또한 먹고 사는 것, 짐승 양을 키웠지만 양 잡아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형인 가인에게서 양식을 얻어서 있는 거예요. 물물 교환하는 겁니다. 아벨은 그 가죽을 형에게 주고 형은 그 곡식 건 것을 아우에게 주고, 그래서 같이 물물 교환으로 살아가는 건데 충분한 양식을 아벨에게 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걸 다 말씀하시고 있지 않지만 압축해서 오히려 그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7절에 하나님 말씀,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내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분노 속에 그 얼굴을 변한 가운데 동생을 죽이고 맙니다. 그 얼굴, 그 안색이 변하는 가운데 그 모습 속에서 결국 죄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속에 있는 그걸 통해서 얼굴이 나타나고 그걸 통해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마음,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잠언의 지혜자는 이렇게 말하죠.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속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으면 뼈를 마르게, 여러분 뼈를 마르게 하면 얼굴 또한 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뼈도 마르고 얼굴도 상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가라는 것은 성경을 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고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에 매여 있게 되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그 죄로 인해서 그 모습이 어떻게 되었는지 예레미야가 4장 8절에서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 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너무 마르고 새카맣고 해서 알아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얼굴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 속에, 그 마음 속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 얼굴의 모습, 그래서 마음에 있는 그것이 얼굴로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얼굴에 수심이 있고 가득했지만 좀 더 넓은 마음으로 평소의 삶 속에서 아름다움으로 섬겼던 그 모습 속에서 근심이 있었지만 세상을 바꾸고 유대 이스라엘을 바꿨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오히려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바사, 페르시아 나라에 살고 있었을 때에 그가 열심히 살고 살아서 그 나라의 왕의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술관원이면 비서실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왕의 먹는 모든 음료를 다 책임지는 겁니다. 이 왕의 먹는 술관원, 이거는 가족들에도 주지 않습니다. 왜? 왕의 가족이 왕을 암살하고 자기가 찬탈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신이 많은 사람에게 술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엄청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회파되어서 사람들이 떠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형제에게 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금식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느헤미야 1장 끝절인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2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리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의 술관원으로서 왕 앞에 지금 20년 동안 다스린 아닥사스다 왕 이에게 술관원으로서 포도주를 드리는데 얼굴에 금식하고 수심이 있는 가운데 드렸던 거예요. 드리니까 왕이 말합니다. 2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근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뭐에? 크게 두려워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술관원이었지만 그 당시에 백성 또 신하가 왕 앞에서 수심이 가득하거나 자기 개인적인 상황에서 나타나면 목숨이 위태로운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느헤미야도 갑자기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얼굴에 근심 걱정이 있으니까 왕이 딱 알아본 거예요. 그때에 내가 큰일 났다 느껴서 내가 크게 두려워한 거예요. 그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는 말 3절에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그래서 오히려 자기의 상황을 다 알릴 때 왕은 평상시에 느헤미야의 삶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의 얼굴 속에서 그에게 진노하고 화를 낸 것이 아니라 그에게 복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총독을 삼아서 그 회파된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얼굴에 어떠한 근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근심과 마음 걱정에서 민족을 구하는 근심, 얼굴에 수심이 있는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죄로 인해서 결국 망하고 어둠에 있고 결국 얼굴이 숯검댕이처럼 시커매져서 뼈가 말라져서 오히려 고통 속에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얼굴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 꺼풀에 환한 영광, 빛이 남을 통해서 사람들이 꺼리고 가까이 할 수 없을 만큼 영광의 빛이 났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의 얼굴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얼굴을 가져야 될까? 우리 믿는 자로서, 예수 믿는 자로서 오늘 성도의 얼굴들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얼굴들이 새롭게 되어지며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얼굴들이 새로워지고 아름답게 될까? 첫 번째, 믿음으로 확신한 얼굴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확신한 얼굴.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죄가 있으면 수치를 느끼게 되고 얼굴의 모습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아픔과 고통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죄에서, 저주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건진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모든 죄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존귀한 상속자가 됨을 통하여 구원받은 존귀한 자가 됨을 통하여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진 모세는 그 얼굴이 바뀌었어요. 배고프고 여러분 걱정, 근심 이 모든 것 속에 올라갔지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러분 이 34장에 있는 그 내용 전에 여러분 32장과 33장에 있는 그 내용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오히려 그 가운데에 내가 다시 올라오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그 자리인데 모세가 그 자리에 다시 40일을 금식하면서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명과 말씀, 그리고 절기에 대한 말씀,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또한 그에게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기록하라 하십니다. 2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너와 내가 언약을 세웠다. 28절에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다시 새로운 언약으로 그 두 돌판을 다시 쓰셔서 그 모세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용서와 그 은혜를 받은 이 모세의 얼굴이 다른 거지요.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받은 자, 믿음으로 구원받은 확신 가진 자는 오늘 우리의 모습, 얼굴이 달라져요.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주신 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서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고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는 믿음과 확신에 찬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구원받은 확신을 가진 자는 그 모습이 달라요. 오늘도 저 어려움 속에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우리 안에 그 얼굴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근심이 있어요. 걱정이 있습니다. 목사도 똑같이 일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날 구원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아니하며 감사하며 그 믿음의 확신 속에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얼굴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과 감사와 그 얼굴에 그 환함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얼굴 속에 믿음의 확신이 있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직 여러분 마음속에 죄사함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죄사함 받은 자는 얼굴이 달라져요. 여러분 죄를 회개한 자는 얼굴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받은 자의 얼굴은 달라요. 하나님의 주신 참된 믿음과 기쁨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감사로 기쁜 얼굴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로 기쁜 얼굴.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때 즐거움과 기쁨으로 감사해야 된다 말씀하였습니다. 인상 쓰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오늘 여러분 모세는 여러분 지금 40일 동안 먼저 만나고 먹지 못하고 지금 분노와 아픔 속에서 그 돌판을 떨어뜨렸습니다.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처음부터 새겨준 게 아니라 네가 이 두 돌판 받지? 이 돌판 똑같이 만들어 와. 내가 새겨줄게 하셨어요. 다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서 고통이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모세는 그 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사역과 모든 섬김 속에 하는 일,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억지로 시키니까 하는 일이냐? 내가 먹고 살아야 하니까 우리 직장 생활에서도 돈 벌어야 하고 하니까 내 자녀들, 내 가족들 먹여 살려야 하니까 마지못해 하는 것과 내가 오늘도 일할 수 있고 내가 오늘도 이걸 통해서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섬기고 돌볼 수 있다. 감사 속에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일의 효과와 능력과 얼굴은 다른 거예요. 오늘도 저 어려움들 이 모세는 감사함으로 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 32절 보세요.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이 모든 어른이 모세로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아멘.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두려워서 오지 못하는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왔다.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법, 이 두 돌판을 받아왔다 하면서 그들에게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는 투가 아닌 내가 이걸 통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 받은 걸 통해서 감사하는 그 얼굴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에 있는 감사가 얼굴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도 진정한 감사를 드리면 얼굴의 기쁨과 그걸 통한 감사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얼굴 그것이
그냥 쉽게 되어지지 않고 우리 속에 감사가 넘치면 그 속에 기쁨으로 나아가 있게 됐다는 겁니다. 성경에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다윗이 아버지와 형들에게 왕 따돌림을 당하고 오히려 사무엘 선지자가 초청받은 그 가운데 자기는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종과 누군가 함께 할지 모르는, 자기 혼자 있을 수도 있고 혼자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고 예비한 사람은 그 7명의 형들 중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 지나가는데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에 사무엘이 아들이 답니까? 라고 할 때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를 데려오라. 그가 오지 않으면 우리가 함께 식사 자리에 함께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가 왔을 때 12절을 보세요. 12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에게 기름 부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서 12절에 하는 말씀에 그 얼굴이, 그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잘생겼더라, 이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 상황에서 다윗이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불만을 내고 입 이만큼 나오고 할 수 있는데 그는 오히려 함께 온 그 자리에 왔을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빛이 나고 오히려 그 양들을 보고 하는 그 속에서 감사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할 때, 우리가 생활할 때, 우리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타납니다. 오늘도 내가 일할 수 있는 것, 내가 생활할 수 있는 것, 내가 이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면 그 상황에 순간적으로 어려울 때 내 얼굴에 수심이 있고 가득할 수 있지만 내 속에서 나오는 기쁨과 감사 속에서 이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의 모습을 통한 감사 속에서 주의가 환해지고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사를 줄 수 있는 감사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말은 감사하지만 얼굴에 찡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기도 힘든 거예요. 오늘 내가 진정한 감사를 드릴 때 이 다윗이 오히려 다윗된 것은 그 마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 상황이지만 결코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맡은 일에, 양을 치는 일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감사했기 때문에 그 얼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리고 친실함이, 그 사랑스러운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감사합니다. 시작. 웃으면서 하셔야지. 기쁜 얼굴,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세 번째, 모세의 얼굴뿐만 아니라 우리의 얼굴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으로 자비로운 얼굴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의 자비로운 얼굴.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사랑이 넘쳐서 자비롭게 되지요. 모세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함께 보면 이와 같이 깨달을 수 있어요. 33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더라.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 영광스럽게 목 뻣뻣이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을 배려하고 그들로 하여금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자기의 얼굴을 가리면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 얼굴빛 속에 나타난 그 속에서 오늘도 그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도 그 사랑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뵈면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보고 만지고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히려 영광스럽고 정말 아름답고 존귀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언제든지 가까이 하시도록, 우리가 언제든지 그 주님께 가까이가 만날 수 있고 그분을 대면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하늘 보좌에 있는 그분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아니하시고 육체가 되셔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셨고 겸손의 마음이었고 온유의 마음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그들을 향하여 사랑하셨습니다. 자기를 찌르시는 그 찌르는 로마 군병을 향하여 오히려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도 그 사랑을 통하여 자비를 베푸시고 자비로운 얼굴을 하셨습니다. 고통스럽고 아픔과 얼굴의 그 모습 속에 있었지만 그들을 향하여 저주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신 자비로운 얼굴이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얼굴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내게 한마디 욕하면 우리는 얼굴 쓱내면서 한마디에서 난 3마디, 5마디, 10마디 해서 퍼부어줘야 속 시원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자기를 죽이고 못 박고 그리고 창을 찌르는 그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가 누구냐? 첫 순교자인 바로 스데반이죠. 스데반도 바로 자기를 향하여 복음 전하고 회개하지는 않은 그들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할 때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는 가운데 사람들은 그를 데려다가 오히려 영문 밖으로 내어두면서 돌을 던집니다. 그의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께서 벌떡 보좌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일어나셔서 그를 응원할 때에 주께서 서신 것을 보라 할 때에 사람들이 귀를 막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집니다. 오히려 그때에 스데반은 그 돌 던진 자들과 그 돌 던지는 자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울, 청년 사울, 옷을 맡긴 그 일을 향하여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6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의 얼굴은 바로 주님의 마음 가지고 사랑으로 나아간 자비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저주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 돌 던지고 돌을 또 던지고, 여러분 돌 맞아서 바로 죽지 아니하면 그 죽을 때까지 하다가 책임자가 돌로 바위덩이 같은 걸 떨어뜨려서 그를 처형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그들을 향하여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복을 빌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가 어떠한 얼굴인가? 나를 향하는 핍박하고 하는 자들을 오히려 용서하기는커녕 우리 형제자매들이 하는 말도 못 참아서 우리는 막 비난하고 쏟아붓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사랑,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갖고 우리의 얼굴이 자비롭고 사랑의 얼굴로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4번째로 우리의 얼굴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소망의 얼굴로, 열망하는, 사모하는 얼굴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소망의 얼굴을 가지세요. 시작.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여러분 소망을 가진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34절.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을 이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 빛난 얼굴로 두려워하지 않도록 얼굴을 가렸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 수건을 적기고 하나님을 바랬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얼굴이 바뀌어지는 그 모습은 뭐냐? 하나님을 얼만큼 가까이 하고 사모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을 닮아가게 돼 있고 세상의 모습이 나아가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고 돈하면 돈 해서 눈도 돌아가고 여러분 머리도 돌아가고 돌아가는 거예요.
하도 돈 하니까 여러분, 돈이 돌아가고 그래서 만몬 돌아가고 돈이 그냥 뭐니 해도 머니다. 하도 뭐니 하니까 돈에 의해 여러분 모든 게 팔리죠. 우리의 생각이 돈 버는 일에, 세상의 부귀영화와 권력을 찾는 일에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뭐에 집중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거저되지 않습니다. 모세의 그 얼굴이 바뀌어진 것은 하나님과 먹지도 않고 금식하고 그러면서도 그 얼굴에 광채가 나고 오히려 힘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왜 내 얼굴은 안 바뀌어요? 주님과 가까이 하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은혜와 말씀 속에 거하면, 기도하면 우리의 얼굴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얼굴로, 감사의 얼굴로, 믿음의 얼굴로, 소망의 얼굴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더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할 때 우리의 영이 맑아지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팔복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죄에서 빠져나가고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죄된 것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를 받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근심하고 걱정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얼굴이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냐? 무엇을 바라보냐?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까지도 그걸 기쁨을 향하여 그 수모와 멸시와 천대와 그 모든 박해와 십자가와 그 창을 다 받으셨어요. 그러기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나아가 우리 3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는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때로는 이기지 못하고 또 여전히 거역하고 또 우리가 무너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해도 우리 주님은 기다려주세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주님께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지금도 참아주시면서 오늘도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가짐을 통하여 우리의 얼굴이 바뀌어지고 우리가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생기고 못생긴 건 떠난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진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세의 그 얼굴에 영광의 빛이 빛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얼굴에 가득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얼굴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믿음과 소망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도들의 얼굴이 어떻게 돼야 될까? 여러분, 얼굴 들어요. face, F-A-C, face. 우리의 얼굴이 믿음의 얼굴이어야 합니다. 감사의 얼굴이어야 하고 charity, 사랑의 얼굴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expectation, 소망, 기대의 얼굴입니다. 우리의 얼굴,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 마음의 심령, 우리의 심령이 죄에서, 저주에서, 사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는 가운데 모든 문제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근심하고 걱정하나 환난을 당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가득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가득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평화의 발걸음,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얼굴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확신에 찬 confident, 확신에 찬 얼굴, 기쁨과 감사한 cheerful, 기쁨에 감사로 나아가는 얼굴, 사랑의 compassionate, 자비롭고 긍휼을 베푸는 얼굴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 이루기 위해서는 craving face, 바로 주님을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면 주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기도의 시간, 교제의 시간, 말씀 읽는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소중히 여기고 주 앞에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근심이고 걱정 있는 것, 바로 우리의 모든 것 다 대신 우리 주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 앞에 내어드림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를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염려를 주님께 내어드리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응답과 그 속에서 승리케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 해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안에 참된 기쁨과 감사의 얼굴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노력, 내 결심으로 안 돼요. 성령님, 날 드립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모든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옵소서. 주님 사모하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음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